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5면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열왕기상 22장 1절로 5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나봇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랍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봇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나봇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애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애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애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봇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애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애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나봇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나봇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정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볼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애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39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가익과 연화단의 전태식 목사님 오셔서 찬양 집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부 예배가 7월 첫 주부터 11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해외 건축은 네팔 고아원 도서관. 어떤 원사님이 고아원도 짓고 도서관도 짓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그게 아니고 고아원 전체 예산은 5억이랍니다. 그런데 그 고아원 건축에 저희 교회가 맡은 부분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우리 당에서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필리핀 바소콘 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재일 집사님 딸 다솔이가 지금 요르단에 7월 29일까지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학교 여름 행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순덕 집사님 아버님 이종수 집사님이 좀 드시지 못해 가지고 좀 많이 유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블 요양병원 706호에 계시고 박청자 원사님도 노블 요양병원 502호에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가실 분들은 찾아가셔서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종수 집사님께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집사님 이제 하나님 집에 가셔야죠. 예수 믿고 하나님 집에 가셔야죠. 그러면 아멘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아멘 하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과 대면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과 대면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읍시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에 이제 실은 성경은 이게 누가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장 성경책이 있고 누가 태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아합 왕이 이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실은 가장 부흥한 시대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뭘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 가지고 누가 하나님이신지 내기를 하자 그래 가지고 불을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호와 이름으로 뭐가 내립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그럼 그때 아합 왕이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겁니다 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비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게 아합에게는 불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실은 그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문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과 전쟁할 때 네 손에 붙였으니까 진멸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까?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앞장 열왕기상 21장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 그러는데 나봇이 거절하죠. 왜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왕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아합 왕은 전혀 그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얻었으니까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럴 때 이제 20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잖아요. 뭐냐면 그가 겸비하고 21장 마지막에 이게 회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해 주시죠. 네 때 이르지 않고 언제? 아들 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때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 때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나는 축복일 수 있죠. 나는 아니니까. 그런데 아들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아합 왕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죽냐면 그가 여전히 은혜를 모릅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멘. 전쟁이 없이 몇 년을 지냈다는 겁니까?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뭐가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이건 은혜지요. 은혜거든요.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건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혹시? 이게 아멘을 안 하시네. 무슨 태평성대? 우리나라에 이게 전쟁을 계산하면 5년 안에, 그러니까 2년, 1년, 3년, 길면 3년에 한 번씩 뭐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적의 침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 전쟁이 끝나고 2017년까지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걸 아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한 회개했거든요. 전쟁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사드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니죠. 주한무기는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일마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산에 올라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무엇으로부터 막아달라고, 저 북한 괴력으로부터 막아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전쟁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 지켜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일에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인 줄 모르거든요. 세계사에도 이런 역사가 거의 없답니다. 지금까지 역사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유일무이한 지금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도 누가 똑같냐면 아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앗 나못이 원래 우리 땅인데 신하들에게 야 우리가 도로 찾아오자라고 하고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나봇을 치러 가자는 거죠.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허락했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당신의 말들이 내 말과 같습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아멘. 투왕, 제가 제목을 투왕 이야기로 잡았거든요. 아합 왕은 길앗 나봇을 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끊임없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자가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묻지 않아요. 우리식으로 하자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물어봅시다라고 여호사밧이 말하거든요.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먼저 예배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뭐냐면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 우선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역대의 하에 가면
이게 역대상에 가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엄청난 왕으로 나오거든요. 믿음이 좋은 왕으로 나오거든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 늘 물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제 아합 왕이 400명 가까이 된 선지자를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길르앗 나봇으로 올라가야 되겠냐라고 그랬더니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겁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이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400명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올라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웬일인지 이 사람들 외에 다시 물어볼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기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뭐가 있는 사람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왕의 비유를 맞추는 것인지를 뭐 할 줄 아냐면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물을 사람이 없냐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지 않아요. 길한 것은 말해주지 않고 흉한 것만 말해준다라는 거죠. 즉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해주고 내가 듣기 싫은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은 뭐만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계십니까?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하면 그 소리만 듣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도 들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소리만 들으면 뭐가 되냐면 아합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듣고 자기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는 안 듣는다는 거죠. 오늘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합의 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길로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시드게라는 선지자가 뿔로 만들어 가지고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서 길르앗 나봇을 치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즉 하나님 손에 맡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니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니시가 가가지고 전부 다 좋은 말 하니까 당신도 좋은 말 하시오. 왕 비 좀 맞히십시오 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미가야가 미움받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미움받아요? 옳은 말해서 미움받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서 미움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은 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옳은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릇된 말 가르칩니까? 다 옳은 말이죠. 그런데 자식들이 그 옳은 말을 뭘로 받아들입니까?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잔소리로 받아들입니까?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이 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옳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겠다는 거거든요. 미가야가 미움받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두 개의 설교 있는 거 아시죠? 베드로 설교가 있고 스데반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회개합니까? 5,000명이,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쳐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 겁니까?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성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 보자 그러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한 거죠. 왜냐하면
몇 명이 회개했으니까? 8천 명이 회개했으니까. 근데 스데반은 말씀 때문에 뭐합니까? 죽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뭐합니까? 전해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목사가 많거든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발에 치인 것이 목사거든요. 시내 가다가 누가 목사님 그러면 저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많아요. 근데 성도는 그 목사가 많은 중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스무의 한 사람, 미가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그러거든요. 한 사람 미가야만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도가 몇 천만 명 있거든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장로님 그러면 똑같이 돌아온 사람들 많습니다. 권사님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이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가 가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는 건 주인이 뭐였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미가야가 하는 말이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아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그래서 누가 길랏 나봇으로 올라오게 해서 죽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그렇게 하라, 이루어지리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다수결이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수결로 하자면 400대 1이잖아요.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돼요? 400명이 많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하나님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이게 아멘을 해야 그대로 하겠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한계를 정하고 있어요. 오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올라가면 뭐 한다고? 죽는다고. 그 말을 들었으면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잖아요. 성도는 말씀을 들었는데 올라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것이 죽는 길이라고 그러는데도 그 길을 가요. 성도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순종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절대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이미 정해놨어. 내가 하기로 계획한 일을 딱 정해놨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하게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해놨으니까, 내가 결정해놨으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누가 주인되어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0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신앙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지금 아직도 젊은 목사로 이제 말을 못 하거든요. 저도 이제 은퇴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평생을 목회하신 분들의 마지막이 좋지 않아요. 잘하신 분들 계십니다. 고은 목사님 은퇴비 받으셔가지고 6억 교회도 헌금했습니다. 원로 목사로 대우하면서 준 헌금 6억 교회도 헌금했어요. 교회 빚 갚으라고. 교회 빚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가져가는 것은 법적인 퇴직금만 내가 가져가서 남아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어서 어떤 목사님도 당신 생각한 것보다 교회에서 더 많이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억 교회도 헌금했습니다. 감사하다고 1억을 헌금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억이 적은 돈입니까? 1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류에 속하고 싶습니다. 끝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돼요. 성도,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도 이제 정리할 때가 오거든요. 마무리할 때가 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마무리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올라가면 죽는데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가요. 불순종의 길을 간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지 마라,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 멈출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실은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이 실은 많거든요. 우리 교회성께 누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제가 어떨까요? 불편해요. 그 소리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겠죠. 좋다 하는 이야기만 뭐 하겠습니까? 듣겠죠. 여러분도 누가 교회에서 잘한다고 하는 소리만 듣고 싶죠. 어떤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게 문제였다고 말하면 그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합의 길을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순간에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순종을 못했으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가까이 왔고 미가야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라는 거죠. 그러자 미가야가 25절에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날은 어떤 날인 겁니까? 온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둬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성의 떡과 고성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여라. 아멘. 이놈이라 그러거든요. 이놈을 어디다 가두라는 거예요? 옥에다 가두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야가 그럽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듣든 안 듣든 어쩐다는 겁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 여호사밧 유대 왕과 함께 길라 나봇 올라갑니다. 근데 마음이 좀 걸린다 봐요. 미가야 말이 마음에 걸렸는지 오늘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면 이게 왕이 타겟이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때 제일 총에 많이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소대장들. 장교를 먼저 죽이거든요. 지휘관을 죽이면 밑에 사람 휘하들이 방황하니까. 그런데 왕을 공격할 거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있으십시오. 나는 변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으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이 말이지. 네가 앞장서서 네가 총알바지 해라 라고 밀어내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합왕은 뭘 입었냐면 갑옷을 입었거든요. 화살로부터 보호받으려고 갑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병사가 그냥 우연히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어디 와서 맞았냐면 갑옷 설깃에 와가지고 꽂혔어요. 큰 부상 아니에요. 즉시 죽을 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그 마차 모는 병거 모는 군사한테 말을 돌려서 나를 피하게 해줘라 그러는데 그날 전쟁이 너무 격렬해가지고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다출혈로 죽은 거예요. 천천히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마리아 와가지고 장사 지는데 그 병거를 씻었는데 그 병거에 나오는 피를 누가 빨았다냐면 개가 먹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씻은 셈이 뭐냐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도 인정을 못 받게 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죽는 것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마침표 찍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어떻게 죽느냐가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표가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었는데 아이고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잘 죽었어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요. 변용원 목사가 부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그 목사 잘 죽었어 좀 더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운 사람 죽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다 그렇게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합왕이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순종해요. 오늘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죠. 하나님께 묻자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런데 가게 돼요. 뭐 때문에 갈까요? 뭐 때문에? 아합왕과 사이가 나빠지면 안 돼. 아합왕과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쫓아가는 것이 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말씀을 아시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노골적으로 우리끼리니까 하나님이 좋으세요? 돈이 좋으세요? 성도 여러분, 주일날 누가 와서 1시간 일해주면 1,000,000원을 준대요. 그럼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갔다 와야지. 1,000,000원인데. 성도, 이게 몇십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만 원 단위가 아니고 이게 단위가 커지면 그 앞에서 그걸 지켜내기가 실은 쉽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래 버리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호사밧이나 아합이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적은 것부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나중에 결과가 최악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아합왕 시대는 끝나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달라졌지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 했어요? 아합왕을 따라 같이 갔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즉 배를 만들어 가지고 오빌로 금을 사러 갔는데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배가 파산해갖고 가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아합의 아들이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거절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 받아주면 안 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요구하면 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가면 같이 뭐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합의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거든요. 52절, 5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애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의 길로 갔어요? 아버지의 길로 갔어요. 어머니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길을 열 거냐는 거죠. 아합의 길을 열 거냐, 여호사밧의 길을 열 것이냐가 우리한테 달렸다는 거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고 어머니의 길을 따라갔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게 누구냐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거든요.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상이 없어지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 우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된 신앙은 고쳐지기가 어쩐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바르게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믿도록 잘 교육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릇된 것을 고쳐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신앙 한 번 그릇되면 그거 고쳐내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명의 길은 찾는 자가 어쩐다는 겁니까?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뭐 한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데 끝이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어디를 가려고 그런 겁니까?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암송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도 여러분, 물고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순종해요. 성도 여러분, 그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토해라 그러면 이놈 물고기들이 다 토해버리면 이게 해양이 오염되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 물고기가 누구예요?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 누워 주무시거든요. 제자들이 우리 빠져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 일어나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거든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 어떻게 됩니까? 잔잔케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자들이 귀히 여기면서 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말씀하시면 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면 창조주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선악과가 무서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다 그러면 주인이 말씀하시면,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 걸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두 왕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아합이 있다, 여호사밧이 있다. 너희들 어느 길로 갈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 듣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합도 올라가고 여호사밧도 올라갔습니다. 둘 다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살았습니다. 산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약해서 따라갔지만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가 어떻습니까? 거절하잖아요. 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실수할 수 있거든요.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있어요. 그런데 다시 두 번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반복해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제는 불순종했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